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내일이 무슨 날이죠?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이 날은 그냥 단순한 그 휴일이 아니라 최고의 희생을 치룬 그런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그들의 헌신을 되새기는 아주 귀하고 거룩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사랑, 그게 뭘까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하는 이 군인들, 또 경찰관들, 소방관들, 그리고 다른 모든 봉사자들이 바로 이런 사랑을 실천한 분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의 그 안전과 자유를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전쟁 때 전사했던 그런 분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전쟁에서의 그 미군만 사상자가 몇 명일까요? 미군만 전사자가요 36,574명이라고 합니다. 또 전상자, 부상당해서 불구가 됐거나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몇 분이냐면 103,284명입니다. 또 그중에 시신도 못 찾은 실종자들이 있습니다. 실종자 수만 몇 명이냐면 4,759명입니다. 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분이 포로로 잡혀갔냐면 7,140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총 이 6.25 한국전쟁을 통해서 희생한 분들이 15만 명이 넘습니다. 미국 사람만, 미국의 젊은이들만. 이는 3년간 전쟁 기간 동안에 엄청난 희생이었으며 또한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목숨을 바친 소중한 희생자들, 그런 분들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요, 이 15만 명이 넘는 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메모리얼 데이가 되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특별히 이분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지금 우리에게 자유와 또한 평화를 선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이름과 희생이 잊혀지지 않도록 또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고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이 메모리얼 데이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그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귀한 날 되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시빌의 테네시에는 이분들을 위한 추모공원이 어딨나 검색하니까 아까 광고 말씀드린 대로 귀한 곳이 있습니다. 다운타운에서 북쪽 지역에 있는데요, 혹여 일부러라도 한번 찾아가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런 안진뱅이와 일어났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전도에 가서 그곳에서 설교를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도합니다. 그 전도의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한 사람이 와서 앉아서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이 안진뱅이가 사도 바울의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이 안진뱅이만이
이 사도 바울의 눈에 들어왔고요. 그를 눈여겨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바울의 눈에는 그 안진뱅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 어떻게 일어났고 성한 몸이 되었는가? 불가능해 보이는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안진뱅이를 사도 바울이 일으킬 때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가장 처음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을 선포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말씀을 그들이 듣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안진뱅이를 사도 바울이 주목하지요. 주목하여 쳐다봤을 때 사도 바울의 그 눈에는 그 안진뱅이 그 내면의 심령이 비추어졌고요. 그 심령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있음을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그 설교자와 눈을 마주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제 눈을 쫙 보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눈을 감고 조시는 분도 있고. 근데 어떤 분이 은혜 받을까요? 제 눈을 보라는 거예요. 제 눈을. 그래야 이 설교자와 이 눈이 마주쳐야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간에. 이때 회중들이 설교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제가 설교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제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분은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 눈을 아주 뚫어지게 쳐다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눈여겨 바라보았을 때 그 무엇을 그에게 발견했죠? 그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보인 겁니다. 그 믿음이 그의 몸이 치유되어지고 성해질 만큼 자라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 지금 이 시간 설교를 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을 설교했습니까? 몇 시간씩 설교했습니까? 아니었어요. 이 루스드라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몇 날을 가르치고 말씀을 열정으로 전하고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처음 가서 처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처음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안진뱅이가 어느 순간 믿음이 자라는데 얼마만큼 자랐다고 그랬어요? 그의 몸이 치유될 만큼 자랐다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들으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라고 기록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 자체를 진리로 여기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진리는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가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야 자신이 구원되어지는 그 하늘의 진정한 복음으로, 그 메시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믿음이 막 쑥쑥쑥쑥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진뱅이가 가지고 있는 인생 최대의 문제가 뭡니까? 뭐죠? 그 불구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고백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믿기만 하면 내 문제가, 나의 모든 결박이 해결되어진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그 오늘 본문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선포됐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고니오에서처럼요, 안디옥에서 선포된 말씀과 똑같은 말씀들이 선포됐기 때문에 성경에 특별히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무엇이었죠? 예수는 그리스도 구세주이시다. 그 예수는 만물의 주권자고 창조자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이었죠. 이 복음이 지금 이곳에도 선포된 겁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이 이 안진뱅이의 심패를 찌른 겁니다. 나 같은 안진뱅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쑥쑥쑥 자라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안진뱅이와 같은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설교대에서 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또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전해지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누구? 내 남편이 들어야 하는데, 내 아들이 들어야 하는데, 아무개가 들어야 하는데, 누구?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내게. 나의 이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자리에, 나의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문제거리에 주님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안진뱅이로 만든 그 삶의 어떤 문제, 그런 문제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몸이 성해질 만큼 믿음으로 말씀이 채워져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그 안진뱅이처럼 만들어버린 그 모든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주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 말씀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영접한 후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이 말씀을 영접하고 내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심고 내가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하여 나를 결박한 고난과 그 역경이 이 말씀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합니다. 바로 이 안진뱅이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가 무장한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안진뱅이가 스스로도 내가 일어설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아마 그는 일생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말씀을 듣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나도 일어설 수 있겠네, 이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믿음이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안진뱅이의 심령 가운데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정말 생수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받아들인다면요, 내 심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나도 안진뱅이처럼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나의 편견, 고집 이런 것들을 깨버리고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곳에 말씀이 들어와야 하니까. 이 안진뱅이는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설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걸을 수 없어. 나는 뛸 수 없어.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진리는요,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상식입니다. 아니, 어머니 뱃속부터 다리가 꼬여 나온 사람은 고칠 수 없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요. 그런데 그는 이 상식을 뛰어넘기 시작한 겁니다. 주 예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말씀 가운데 힘이 있고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나의 이런 고정관념, 이런 상식들이 깨어지면 그 진리를 그 안진뱅이가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안진뱅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2000년 전 바울을 만나 일어났던 그 일어섰던 안진뱅이처럼요, 나의 현장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안진뱅이처럼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제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말씀을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을 영접해 드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를 주목하고 바라봤을 때 바로 이것을 본 겁니다. 안진뱅이의 그 심령 가운데 말씀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 그 말씀을 통하여 그의 몸이 성해질 만큼 믿음이 쑥쑥쑥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키우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그 안진뱅이의 믿음을 키우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님을 바울이 본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바울이 명령합니다. 큰 소리로 명령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아멘. 주님의 역사는요, 주저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누워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문제에 대부분을 보면요, 뭉구적거리고 그냥 그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가시방석과 같은 그 고난 가운데 거기에 그냥 앉아 있으면서도 그냥 뭉구적거립니다. 일어서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들었어도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그 입에는요, 무슨 말이 즐겨 나오냐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못 살겠네,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나만 미워하지, 왜 나만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이런 말이 그냥 입에서 줄줄줄줄 흘러나와요. 어떤 사람이 고난에 뭉구적거리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 마귀가 치는 이 고난의 문매에 그냥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잠시도 안 맞으면 불안한 거예요. 저희 큰형님이 군대 생활할 때 얘기를 하는데, 저희 큰형님이 지금 70대 중반이신데요, 그때는요, 군대 가면 매일 빠따 안 맞으면 잠이 안 왔대. 오늘 빠따 안 맞고 취침 그러면
어김없이 자다가 깨워가지고 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시도 맞지 않으면요 불안한 거예요. 그냥 불안한 거예요. 잠시라도 고통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자기 스스로가 오히려 불안해요. 그냥 왜 내가 지금 편안한 거지? 막 이러면 불안해요. 누군가를 만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돌리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에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난 역시 안 되나 봐, 뭐 이런 생각들이 막 차오르는 겁니다. 버리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안진뱅이 같은 거예요. 뭉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고난에서 일어서라고 주님이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은 듣지 아니하고 나는 이대로가 좋은데요, 그냥 뭉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기보다는 아이고 주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너무 힘든데 뭐 그냥 일어나라고 명령하면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 다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불구였는데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려라,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하였을 때 아이고 주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걸 버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엄밀히 얘기하면요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길들여져서 그걸 오히려 즐겨요. 그냥 즐겨요. 그 근심과 걱정을 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아 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을 버려버리길 바랍니다. 사업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나라를 향하여 일어서면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일어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365일 그냥 근심과 걱정을 내 머릿속에서 떠나보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얼굴이 다 뭐예요? 이런 사람들의 얼굴을 뭐라고 그래? 죽상이라 그럽니다. 죽상이라. 젖어가지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웃음은 어느 순간 사라져 떠나버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 아이고 주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그 명령하심에 불순종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명령에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안진뱅이가 그 명령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벌떡 일어섰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안진뱅이가 힘을 들여 일어섰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누군가가 부축해서 야 일어나 하면서 막 끌어당겼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 명령에 안진뱅이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벌떡 그가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난 겁니다.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에 의지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한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일어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들 삶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요, 그 말씀을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죠? 어디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죠? 바로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구걸하며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를 만나는 사건 우리 보았죠?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을 통하여 일어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는 그 안진뱅이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보았을까요?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예수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한 푼 줍시오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러 베드로가 가고 있을 때 안진뱅이는 베드로가 자신에게 그냥 동전 한 입 툭 적선해줄 그런 사람으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베드로가 보면서 뭐라고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요, 안진뱅이를 치료했던 것이요, 그 안진뱅이의 믿음이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으로 이 안진뱅이가 치유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요, 바울이 일으켜 세운 그 안진뱅이는 바울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었어요? 안진뱅이 그 자신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유형의 기적을 보았는데, 한 가지는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음을 봅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죠. 그 누군가의 기도로 내 문제도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믿음, 나의 믿음을 통해서도 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남의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받는 게 빠를까요?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내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더 빠를까요? 무엇이 더 빠르겠습니까? 어느 게 더 빠를까요? 똑같은 기도도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엄밀히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아요. 저도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해도요, 목숨 걸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미안하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이름 쭉 부르고 하나님 이를 축복합니다, 이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매일.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목숨 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빠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요, 지금 이 순간 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을 지금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받는 것을 고난받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설 수 없는 그 믿음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 말씀으로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놀라운 치유 사건이 일어나자 이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랍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요,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말로 소리 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공용어는요 헬라어예요. 사도 바울의 그 설교도요, 일어서라 라는 이 말도 모두 다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안진뱅이가 실제로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 지역, 자기들의 지역말로 막 떠들기 시작한 겁니다. 놀라고 흥분하니까 그들이 헬라어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의 토속말로 막 떠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급하면 뭐예요? 자기 모국어 나오잖아요. 저도요, 급하면 영어가 한마디도 생각 안 나. 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급하면 오 마이 갓 그런 줄 잘 안 해요.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로요, 사람들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바울은 헤르메스라, 막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자기들 지방말로 막 떠드니까 바울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못 알아듣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그들이 떠드는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소를 끌고 와요. 그럼 막 화환을 막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물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헬라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제우스 신의 현존입니다. 당신은 우리 헤르메스 신의 현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에게 제사 드리려고 소도 가져오고 화환도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놀랐으면요,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그리고 주님을 증거합니다.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단 누가 영광 받길 원해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해. 내가 영광 받길 즐겨합니다. 주 하나님을 공경하기보다는 누가 공경받길 원해요? 내가 공경받길 원해. 이거는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단은 본래 천사였다고 얘기하죠. 사단의 이름이 뭐죠? 사단의 이름은 루시퍼잖아요. 잘 알다시피 루시퍼는 천사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만들었을 때 루시퍼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만드셨을까요? 그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음악을 관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역할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보다는 내가 찬양받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야 자기 자신이 찬양받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그가 시도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노여워하여 그를 저주하고 땅으로 떨어뜨려 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이 땅에서도요,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은 방법으로 타락하기를 누가 원할까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받으려고
내가 받길 원하며 내가 찬양받고 내가 존귀함을 받고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며 살아가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섭섭해지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역사적으로 늘 이 유혹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이 유혹을 실천했던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요, 바로 제사의식이에요. 제사의식. 모든 것은 다 조상신께,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겁니다. 조상을, 제사를 잘 드려야 복을 받는다. 조상을 높여야 복을 받는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제사를 안 하죠. 금해야 하는 겁니다. 왜? 제사는 딴 데 있지 않아요. 제사는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거기 때문이에요. 죽은 이지만 모든 감사와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예배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요, 영광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영광을 드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요, 찬양 받는 존재가 아니라 찬양을 올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요, 칭찬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칭찬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고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나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가운데 만물을 지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주께로 돌아오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심에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모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직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 돌아가는, 주님께 돌아서는 그런 나날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전뱅이와 같은 우리에게 일어서라 명령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어설 때 모든 묶임과 저주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가 끌어안고 있었던 모든 아픔과 모든 고난과 역경들, 병마들을 이 시간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오니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힘차게 일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 모든 영광을 오직 주께만 돌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영광 주께 돌리는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 오직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함께 일어나서 563장 성령 찬송 드리겠습니다.